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가난한 과부와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위해서 도피처를 마련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 기간 동안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격토록 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그리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엘리야를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일하심으로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후에도 엘리야에게 반복적으로 임하여 그가 전할 메시지의 내용과 사역 장소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으며 엘리야는 이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살았던 참된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했던 엘리야의 신앙적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번역된 샤르파트는 물들이다 혹은 염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곳이 염색공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읍은 사렙다 라고 불리어지는데 오늘날의 수라펜트로서 두로와 시돈 중간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피신할 것을 명하셨고 엘리야는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우상을 혐오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곳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와 과부의 대화로 볼 때 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지만 이미 음식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그녀의 마음에 역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앞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본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듯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 역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목숨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부정한 짐승이었던 까마귀와 또한 부정한 이방 여인의 도움으로 지속되어져 가고 있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는 까닭은 그것으로 땔감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부가 부유한 여인이었다면 종을 시켜서 땔감을 구해오도록 했거나 아니면 시장과 같은 곳에서 땔감을 돈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10절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 명령에 순종하자 엘리야는 그녀를 다시 불러서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한 입거리의 아주 작은 빵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량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가뭄 중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음식을 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길 뿐만 아니라 그를 공개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 그것도 이세벨의 출생지이자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의 여인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녀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의 위치를 고발한다면 포상금까지도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안위를 이방 여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엘리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 과부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또 상관이 없음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로라면 이 거부가 엘리야를 공개할 이유가 심지어는 숨겨줄 가능성조차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여인이 엘리야를 돕는다면 그것은 미몰인 까마귀가 엘리야를 도왔던 것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미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만한 물질이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과부에게 두려워 말라는 확고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밀어닥치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으로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 먼저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말한 후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과부는 분명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적은 양으로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같은 순종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녀의 심령에 감동하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결과 그녀와 그의 아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돈 땅의 여인이 이제껏 믿고 따르던 신은 분명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곧 바알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즉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3년 6개월간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던 기간을 제하고서라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의 식량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 재앙을 경고한 후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였었는데 이곳은 물이 있어서 엘리야가 도피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릿 시내도 말라버리자 그것도 엘리야가 머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로운 도피처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조국으로서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시돈 땅에 엘리야의 도피처를 마련하신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시돈 땅보다 더 우상 숭배로 관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민족을 초월하여 온 세계의 보편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준 떡 한 조각은 그녀의 말대로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떡 한 조각을 끝으로 죽을 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 인생들이었으나, 그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한 성도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어려울 때 능력의 손길을 베푸시사 충족한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친히 피난처와 쉴 곳을 예비하시고 궁핍할 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도우심의 손길은 결코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이 볼 때 그 같은 도움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즉각적이고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벌려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누구도 그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환난과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특히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향한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는 겉으로 보여주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얼마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요구는 그녀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당시 지속되는 기근 속에 통의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목마름과 굶주림에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요구했던 것은 그녀에게는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엘리야를 통해 이렇듯 무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요구에 순종한 이후에 그녀에게 더 큰 축복이 채워질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를 통해 그녀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겨우 얻은 거의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도, 그가 가진 희망도 모두 자기 독자 이삭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그가 가진 전부를 넘어 그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날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 자신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명령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질 때 결코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분명 그 같은 엄청난 요구 뒤에는 엄청난 축복 또한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르밧 과부가 처한 현실, 즉 가진 것이라고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었던 극히 제한되고 곤궁한 형편은 이 여인만 당면한 현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도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 가지고 계속되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안하고 제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지속될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현실을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의 모든 것, 그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과 영혼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만 붙들고 그것들에만 집착한다면 그 이후 우리에게는 어떤 내일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같이 제한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가진 현실,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자기의 현실을 내어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일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이요 영원한 자산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알도록 놀랍도록 분명한 축복과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 여인, 그것도 보잘것없는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며 극심한 가뭄을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곳곳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처럼 극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르밧의 한 과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 그리고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삶의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며 시돈 땅의 가난한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케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인생에 당면한 어려운 현실이 놀라운 기적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며 사이길이 활짝 열려짐을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가 받았던 형통함과 사르밧 과부의 구원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거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